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하여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주일 주님께서 구별하신 날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한 번 더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나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쓰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 상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왕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소용 영광이 땅이 갈겨라. 주 앞에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도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전에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주님의 풍요를 누리지 못해 구름과 같이 나그네로 산 불쌍한 죄인들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일을 맡은 거룩한 주님의 제자이자 일꾼들입니다. 이 시간 택하신 족속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흥명하시옵소서.
먼저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나는 궁금한 사람이로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않은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둔 채 내 마음대로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되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에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은 8월 1일 주일날입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꿈과 같고 어둡고 안타깝고 두려운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사랑하는 교우들의 얼굴조차 못 보며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웃들을 하나하나로 떠나보낸 고통의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께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살아생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달려갈 길을 마쳤사오니 이제 주께서 말하는 아버지 집에서 영생 건강 누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가족 친지 또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 근데 지나간 줄 알았던 코로나의 불씨가 델타 변이로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강풍이여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누구도 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간구할 때 델타 변이와 같은 악한 질병은 떠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많은 가시를 맺는다고 하신 주님, 우리 갈보리 식구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우리 모두 주님 팔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충실한 가지로부터 연합하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또 힘들다고 또 무섭다고 잡은 주님의 손 부딪히지 않고 하늘을 갈 때까지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갈보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행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5년 넘게 한결같이 섬기던 저 마이어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허탈한 감회 속에 목자의 대명과 같은 심령의 영의 예배를 주님 특별히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주의 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심는 데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상한 심령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의 예배 재건을 위해 트랜지션 팀을 구성하여 싸우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터가 꾸려지고 열매가 성숙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유, 우리 KM 예배도 주께 부탁합니다. 2주 전에는 3분의 장로님, 8분의 권사님, 10분의 신천 집사님, 많은 신령 기득권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사람이 이를 대강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저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영적으로 붙잡아 교회를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연합회 교회 및 고시 과정을 통과하면 새로운 출분자로 교회를 감당하실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주님, 저들이 맡은 주의 일을 생명같이 알고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8월 17일 성만찬이식이 거행되는 복된주의 만찬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거룩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옵소서. 귀하신 담임 목사님 왕의 단위에 15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셔서 주님 친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한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보서 4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수 지휘자님 새로 오셔서 처음으로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 성가대원들이 한두 명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노잼입니다. 반응도 없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감사와 찬양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주님을 향해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은 십자가 뒤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이렇게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좀 상고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절로 7절의 첫머리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보다 더 외우고 있는 말씀이 따로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뻐하라, 더 기뻐하라, 권면하느니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베풀고 모든 것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또 은혜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구할 것을 구하면서 감사하라.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내용이 같다고 하니까 성경에 같은 부분이 많지만은 사도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같다는 게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거는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 쓰여진 서신이지요. 빌립보서 이것은요, 그래도 좀 후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역 초기에 썼던 서신에 있는 내용과 그 사역의 말미에 쓰여진 서신의 내용이, 권하는 내용이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항상 사역하면서 한결같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이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누구하고 비교해도 많이 받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일관된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겉면의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닫길 원합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은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삶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이나 사역 말미까지 이어진 메시지에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나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다가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주중에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분과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과 대화하는 중에 받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인이 줄고 있고 그리고 요즘 기독교인이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어떤 그 정체됐거나 줄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최근에 그 전에 사실 한국은 불교하면은 그냥 많이 사람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그런 종교지 실제로 프랙티스하는 사람 기준으로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이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줄고 있고 그 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건 언제나 경고로 있었지만은 그러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보다 뚜렷하게 교회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또 많이 접하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줄어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었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바깥에 있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에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너무 교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강조를 했었던 게 성경 공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그 복음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성경 공부를 하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장의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말씀의 기초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튼튼한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나도 교리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너무나 교리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큰 도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이유가 미국에서도 최근에 팬데믹 지나면서 기독교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화가 일반적인 분석과 현재 교회의 위치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임프레션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응답을 잘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메시지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만 해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은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과 소망에 관해서 많이 나누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 전에 기준으로 삼았던 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니까 라고 하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의 말씀 나눔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고 한다면 그때 기준으로 삼았었던 일종의 바로메타죠. 그 바로메타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내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 그 돌아봐야 되겠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변한 것들 중에 가장 특징은 활동이 약해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도 어려워졌고 위축되었고 사실 그 이외의 모든 사회생활 혹은 우리의 일반 가정에서의 생활들도 다 제약을 받으면서 위축됐습니다. 활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약해졌습니다. 활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리하고 혹은 디스턴스를 유지하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어지는 당연한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첫 번째가 두려움, 두 번째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온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 활동이 약해지는 것, 위축되는 게 죽음이라는 것과 사실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똑같다. 근데 교회는 복음, 생명을 증언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이 활동성인데 그 활동성이 똑같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죽음이 다가오니까 똑같이 생명이 약해진다? 그럼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으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게 우리 안에 참 생명 현상이 있는가? 복음은 생명인데 그 생명 현상이 있는가? 활동성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떠한 형태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할 때 분명히 이 질문을 씨름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교회는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좀 고민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응답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거 잘못됐습니다. 복음은 사회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사회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응답이 아니라 사회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선포하면서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요 선교지처럼 복음을 전혀 접한 적이 없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미국은요 이미 복음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었던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었던 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되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이미 복음이 다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전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 이민사회는 정말로 그 복음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다른 에스닉 그룹은 미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곳에 정착할 때 교회에 다니는 그 비율이 20-30%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것도 굉장히 높게 쳐준 겁니다. 그런데 한인 커뮤니티는 이민 역사에 있어서 시작하면서부터 약 80%가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와 연관지어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이민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다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라고요? 교회 정말로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입니다. 교회 생명이 있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똑같이 두려워하는데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활동성이 정말로 활발하게 있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이죠.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요 대답할 것 같아요. 1에서 5까지 스케일로 한번 해보십시오. 3까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 2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2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줘도. 이건 큰 도전인 거죠.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활동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격리가 없어서 같이 모이는 활동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똑같기 때문인 거죠. 아니, 무엇인가 활동성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 물건 이제 아마존으로 별로 많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안 합니다. 책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요. 근데 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덜컥 사지 않고, 왜냐하면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고 설명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물건이 똑같은지 모르니까 댓글들 이렇게 쭉 평가해 놓은 걸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걸 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좋다는 안 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만 우선 쭉 보죠. 그러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서 이제 물건을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는 바깥에 특별한 것을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활동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활동성이 아니라 그 안에 일어나는 관계에서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속하고 싶어지지요. 결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하나 드립니다. 갈보리 교회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갈보리 교회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것은 활동성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 활동성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이미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제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믿음의 상태,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으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하면 되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오셔서 갚아주실 거니까 너희 관용을 드러나게 해라. 관용 베푸는 것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잘 압니다. 그것을 하고자 노력하면 되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신음을 하고 있는 그 신음조차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생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인가 죽어져 가는 것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력이고 그것은 활동성을 일으킨다.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쁨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에 참 기쁨이 있지요. 하지 않고서는 기쁨은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활동성과 기쁨은 깊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은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다시 한번 이제까지 우리가 팬데믹 지나면서 무엇인가 바로미터 기준이 잘못되었구나. 복음은 생명력인데 이 생명력이 거리를 지키고 격리를 하고 있어도 생명력이 왕성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씨름했어야 됐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찬양 준비를 하면서 이제 9월부터 찬양팀 이렇게 서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이스 싱어스를 이렇게 좀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미리 땡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9월부터는 찬양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그 찬양 연습한 때 그 짤막짤막한 대화 가운데서 그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열망과 기대감 같은 거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열망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반대의 기대도 제가 들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 이 찬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인데 찬양을 전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 바로미터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쉽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사회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활동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기준, 바로미터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면서 억압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으며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도 아니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것들도 억압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풀어질 수 있는 그래서 활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을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활동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똑같은 겁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격리가 있기 때문에 활동이 없다. 핑계지요. 우리 잘 압니다. 핑계입니다. 활동성, 생명력은 반드시 거리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활동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맨 앞에 전면에 나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떨어져 있는데 어려운데 줌 미팅으로 수요 예배를 하고 기도회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걸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왜 아픈 분들만 모이는 기도회를 못했었던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왜 그분들만 모이는 줌 미팅을 못했었던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생명력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장벽들이 전혀 장벽이 될 수 없는 길들이 있었는데 그 생명력이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었던 것, 그것은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활동을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기제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어리석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응답하는 교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교회, 활동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질 때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찾을 곳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제가 사실은 우리 금요 기도회 중에 하루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9월부터 이제 시작하면 이렇게만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어리석었구나. 왜 지난 한 해 동안 못했었나. 오히려 그때가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왜 그러한 기도회를 오픈해서 못했었나. 이 지역에 그렇게 신음하는 이들이 많았을 텐데 어찌 보면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싶은 거예요. 이 끝나는 무렵에 와서 말씀 앞에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응답은요 생명력을 증언하는 겁니다. 활동성을 증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길 원합니다.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한 가지 소개하길 원합니다. 어떤 신사가 교회 가던 중에 길거리에서 장난하는 4명의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 권고해서 교회 오라고 그러고 그들을 이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반이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성했고 이 가르치셨던 교사가 1932년에 이제 은퇴하면서 생신을 맞았습니다. 4통의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처음에 이 성경 공부반 시작할 때 만났던 그 아이들이 장성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왔고 두 번째 편지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 허버트 후보죠.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것이고 네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온 편지였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 이거 어려서 부흥회 때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길거리 가다가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했죠.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게 콜링입니다. 요즘은요. 성경 공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어느 성경 공부 있으니까 거기 가면 좋겠어. 권하고 끝. 이건 콜링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은요. 부르심입니다. 내 눈에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겠지요? 아니요. 안 보입니다. 이게 왜 안 보입니까? 글쎄 안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움직이는 게 활동성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편물인데 이전 교인이 저한테
시집을 보내셨어요.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시집을 읽었더니 그걸 이번에 김영자 사모님이 새로 출간을 하신 모양입니다. 나구영 목사님 사모님이 보내주셨어요. 이틀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름이 뭉치면 비가 되듯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뭉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구름을 뭉치면 비가 되듯이 라고 하는 김영자 사모님의 짧은 시입니다. 구름이 뭉치면 비가 되듯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뭉치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생명을 몸으로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복음에 응답하는 것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 안에서 기쁨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건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사 새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응답 참석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성찬식으로 나옵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